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힘있게 붙들고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끊임없는 위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곳에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일평생 겪은 고난을 다 합쳐도 사도가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겪은 고난을 다 합칠 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끊임없이 우리가 상상 못할 위험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위한 걸음을 갔습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게 타박타박 걸어간 게 아니라 내가 다름질하노라 안돼도 그는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무엇이 그렇게 했나? 여기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있다. 주님이 내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왜 내가 중단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냐? 내가 왜 나를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용납하고 거절하면 안 되나? 내가 왜 저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해주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나?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줘야 되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이 많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낮아져야 되고, 나는 왜 섬겨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생각을 단호히 내쫓아버리고 걷어차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니까 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주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주님을 불쾌하게 하고 진노케 하는 일들로 태산같이 쌓아놓은 그런 나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게 마음을 주셨어. 내 머리털을 세실 만큼 그런 세심한 관심으로 나를 보살피고 있고 끊임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이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게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한테 잘해주고 싶으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잘해줘라.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는 것이다. 그들을 거절하는 것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들을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허물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주고 병든 자를 찾아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봐주고 여러분 여기 말한 이 6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니까 잘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제가 변변치 않고 부족하고 모자르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자기 거할 처소 하나 없어서 저러나 싶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외면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어 부족해 성질도 못됐고 하는 짓도 엉망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몰라 난 싫어 이러는 순간 주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네가 거절하냐?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내 실체와 실상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 더 많은 연약과 부족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너를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네가 지금 그런 거야. 저 사람보다 많이 있는 거 네가 스스로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줘서 있는 거. 네가 건강한 거, 네가 똑똑한 거, 네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 그거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야 역사에서 네가 그런 거지. 내 손 떨어지면 너는 저 사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 그거 아닙니까? 누가 난 안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세상에 주님을 앞에 놓고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늘 주님이 다니는 곳마다 큰 소리로 타치면서 떠들고 다니고 제일 잘난 사람처럼 굴던 그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누가 그 경건하고 대단한 다윗이 여러분 그 다윗이 세상에 그런 패렴치하고 못쓸 짓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이요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딴 사람 무시하지 말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은혜로 섬겨주고 붙들어주는 일이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장차 죽고 또 죽을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번 죽었으면 또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일사부재리 해가지고 한 번 죄를 가지고 재판을 해서 결정해서 죄값을 치르고 나면 똑같은 죄를 가지고 다시 그를 심판해가지고 정죄하거나 벌을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고 영적으로 죽어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이 죽어 썩어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기 위해서 옷을 벗는 그런 정말 복된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된 이 축복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어.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도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냐? 주님의 의도가 뭐냐?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왜 주님이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왜 치르셨느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인생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그냥 물이 둥둥둥둥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인생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게끔 되어 있는 게 인생이에요. 다 뭐든지 하면 그거 왜 하는데? 원인이 뭐냐?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나 편하려고, 나 좋으려고, 나 인정받으려고, 나 대우받으려고, 나 사랑받으려고, 나 많이 가지려고, 나 가진 거 안 뺏기려고. 결국에 사람들이 선택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그 근원을 둥지고 찾아 들어가면 왜 그러는데 그것도 뭔데 하고 따져가면 결국에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것이 딱 들어있습니다. 나 위해서 나 좋게 하려고, 나 편하게 하려고, 나 기쁘게 하려고, 나 영화롭게 하려고, 나 존귀하게 하려고, 나 즐겁게 하려고, 나 많이 가지려고, 나 가진 거 안 뺏기려고. 인생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한 번씩 요즘에는 영화들 같은 데 나오면은 이 로봇 같은 이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려고 했는데 로봇이 점점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점점 하는 게 많아지니까는 그것들은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통제하고 그런 영화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난 싫다.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나는 나 위해서 산다. 내 영광 위해서 산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저질러버리고 해버리고, 그거는 얼마나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도록 충동질하는 자가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뒤집어 바꾸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쏟고 사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대로 율법대로 또 사람들의 그 세우는 율법의 전통대로 조상의 그 유전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너희들 참 열심히 하는데 그 의도가 뭔지 너희들 아냐?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 하나님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네가 높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은 너한테 줄 게 없어.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는데, 왜 그러는데, 다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인정받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다시 살아나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제대로 된 삶이고 이 삶이 진짜 영광의 삶이고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취해져. 주님 앞에 할 게 없어져. 근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보다 하나님, 자기보다 주님,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 주님의 의, 이걸 찾아서 추구해서 가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답고 더 보기가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셔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육체를 따라 봤어. 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갈릴리 나사렛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출신이부터 뭐 하던 사람이래? 목수했대. 목수? 불황무식한 목수하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 아이고, 공부한 것도 없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볼 때, 그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와 모든 외모가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육체로 보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들어볼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단지 꼬투리 잡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와가지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나 보자.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들 눈 앞에서 정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는 그거 귀신의 왕이 저 속에 들어가지고 귀신의 왕이 귀신 쫄개에게 나가그러니까 쫄개가 나가는 것처럼 그런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도 안 돼. 육체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로 보지 말아라. 육체로 보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 용모, 남녀, 성별, 신분, 지위, 건강한지 여부, 배우지 못 배웠는지, 지식 유무, 그 사람이 얼마나 용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신장이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아, 저 사람 이방인, 아,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해도 돼. 저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돼. 저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해도 칫소리도 못하니까 나 함부로 해도 돼.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나타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의 몸된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 지금은 그 사람은 불교 신자지만 불교 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로 사람을 취하고 대우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복음의 문이 닫혀있고 닫혀있는지 주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 말씀 다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가신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 제대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전으로 인도하사 주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 똑똑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에 빨린 주님의 사랑 이젠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 위하여 살지만 우리는 자기를 죽이며 살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며 자기를 버리고 살고 자기를 낮추고 살고 자기를 희생하여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다 취하는 길이고 이것이 낮아지는 길 같으나 주님처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기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자유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